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 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사울이 백성을 불러 모으고 들라임에서 그 수를 헤아려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었다. 유다에서 온 사람도 10,000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아말렉 성읍에 이르러서 물마른 개울에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어서 거기에서 떠나시오.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칠 때에 당신들을 함께 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서 떠나시오.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요. 그러자 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갔다. 그런 다음에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수르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 아말렉과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시키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주었다. 사무엘이 사울이 있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사무엘이 아말렉의 아각 왕을 끌어내라고 명령하였다. 아각은 해겨 죽을 고비를 넘겼나 싶어 좋아하면서 사무엘 앞에 나왔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당신의 칼에 문 여인이 자식을 잃었으니 당신의 어머니도 문 여인과 같이 자식을 잃을 것이요. 사무엘은 길갈의 성소의 주님 앞에서 아각을 칼로 난도질하여 죽였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아멘. 믿음이 없이 행하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사울 왕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40이라는 기간은 이 시간적 측면에서 일종의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모세의 40년 사역, 광야의 40년 세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40년간 통치 등 40이란 어떤 무언가를 완성하는 숫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완성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악한 것을 40년 동안 완성할 수도 있고 좋은 것을 40년 동안 완성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울 왕이 그야말로 실패한 왕의 전형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대의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사울 왕이 그저 실패한 사람, 그저 다윗을 질투하여 국정을 내팽개친 사람, 그 정도 수준이었으면 일단 그는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를 물려받아서 이스라엘 11개 지파와 함께 7년 동안 다윗과 척을 지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냉정한 시각으로 봤을 때 도대체 사울 왕이 잘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잘한 사건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절 말씀.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너희가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자, 이 겐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이죠. 이들은 원래 시나이 광야에서 살던 족속인데 이드로를 따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길 안내를 하다가 일부가 이스라엘과 섞여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으로 들어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겐 족속 모두가 이스라엘을 따라간 것은 아니고 이제 이드로처럼 일부는 자신들의 터전에 원래 남아 있고 또 일부는 광야길을 이렇게 안내를 해주다가 함께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과거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했던 선한 일을 기억하고 너희가 이렇게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선한 일을 하였으니 나 또한 너희를 선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살 기회를 준 것입니다. 자, 이것은 분명히 그가 잘한 일이죠. 그 외에도 사울 왕은 통치자로서 잘한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암몬 왕 나하스를 무찌른 것도 그 중 하나이죠. 그래서 나중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사울 왕의 시신을 블레셋으로부터 뺏어오지 않습니까?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울 왕의 좋은 덕목이 있다면 바로 솔선수범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나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뒤로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전장에 나갔다가 전장에서 죽었죠. 그때 그의 나이, 그가 죽었을 때 그의 나이는 최소한 72세, 최대 80세입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전쟁터에 앞서 나갔다가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죠.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그렇게 고령의 나이에 전장에 나간 왕은 사울 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는 왕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궁도 없었고 왕궁을 지키는 병사도 없었기에 자기 집에서 암살을 당한 것이죠. 왕궁이 없었다는 것은 왕을 지키는 군대를 운영할 만큼의 여력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사울 왕은
나라가 아직 안정화되지도 않았고 또 외부의 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궁을 세워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누릴 그럴 여력조차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은 솔선수범하였고 전쟁이 일어나면 앞서 나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갠 사람을 구해줬듯이 간간히 좋은 일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요? 본문 24절에서 그가 사무엘에게 한 말 중에 이 정답이 들어 있습니다. 24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새벽에는 자세히 좀 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수요일 날 할 생각인데, 자, 이 사울은 사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는 굉장히 다른 사람을 신경 썼던 사람이에요.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의 권력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백성들의 눈치를 그렇게 봐요. 그래서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을 하고 또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는데 급급합니다. 심지어 그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조차도 백성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자 그분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당장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의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과 권위를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그가 행한 좋은 일과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위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결국 그가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사울 왕은 요즘으로 말하면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듣기 좋게 보이지만 이 국민이라고 하는 그렇게 대중이 원하는 정치를 하면 민주주의 최대의 약점인 중우 정치에 빠지는 그런 위험이 바로 사울 왕의 전형인 것이죠. 다수가 원하는 길이 옳은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지도자는 다수가 원하지 않더라도 국가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죠.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를 지을 때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대통령이 되신 그 야당의 지도자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도로가 왜 필요하냐고 말이죠. 국민 여론도 그 당시엔 지금처럼 여론조사가 없었습니다만 상당히 좋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대통령이 그걸 밀어붙인 거예요. 앞으로의 도움이 될 것이니 야당 지도자들이 반대를 하고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아도 이 일을 해야 된다. 자,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필요하죠. 싫어하더라도 반대하더라도 앞으로의 미래적 전망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말입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이런 지도자들이 찾아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국민들에게 좋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을 자기들이 뒤집어 쓰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결국 공동체가 일그러지거나 결과적으로 후퇴하는 일도 벌어지죠.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정책, 교인들이 원하는 목회만 하면 교회가 잘 될 것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교인들이 싫어해도 목회자가 분명한 비전과 뜻을 세우고 그것을 밀어붙여서 가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교회가 요새 세월이 갈수록 보기 힘들어지는 것은 가면 갈수록 이제 세대를 거듭할수록 목회자의 어떻게 보면 권위 혹은 목회자의 힘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요. 지도력은 떨어지고 그만큼 회중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요즘 날 이제 장로님들이나 회중의 눈치를 보지 않는 목사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회중에게 끌려다니는 안타깝지만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정치 지도자 또 사울 왕과 같은 목회자가 많은 것이 현실이죠. 사울 왕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치를 했습니다. 그의 행위의 근원에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결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 그것만을 한 것이죠. 사울 왕은 안타깝게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당대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왕이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한 파트만 제외하면 분명히 장점도 있는 통치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제 생각에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반면교사입니다. 그것은 사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성경이 굉장히 길게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사울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볼 때 잘한 점도 있었고 장점도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믿음의 기준에서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버림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반면교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이용할 생각만 갖고 있었던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통치 기반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했기에 백성들의 인기를 얻는 정책과 행동을 하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솔선수범하였고 자신을 위한 궁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요즘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통치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원하는 대로만 양육하면 그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듯이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대로 통치하고 다스리면 그 나물에 그 밥이 될 뿐이죠. 사울 왕은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 한다라는 마음가짐이 없었고 그것은 결국 그가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결과물이 없었던 결정적 이유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며 되묻습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면 사울왕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싫어할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 일을 감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등돌림을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생각하시고 더욱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세상 사람들도 결국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먼저 기쁘게 하면 결국 세상과 사람에게서도 등돌림을 당합니다. 이게 인간의 역설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것을 지키면 결국 모두에게서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먼저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여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주님의 평강을 얻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분명히 좋은 일들을 여러 가지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행한 좋은 일의 기준은 언제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사람에게서는 칭송을 받고 사람에게서는 대접을 받았을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사울 왕의 이런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을 청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그런 주님의 사람 먼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좋은 일의 기준이 사람에게서 인기를 얻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결국 아무짝에 쓸모없어 버리우게 될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먼저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힘쓰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큰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태풍의 피해로부터도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여름의 막바지 무더위가 사람들을 힘들게 할 이때에 주님께서 얼음 냉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사람이 되어 언제나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울 왕의 삶을 보며 내가 무엇을 버리고 고쳐야 하는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